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죠. 교회에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지지하는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소원을 했는데 밭을 팔아서 그 땅값을 전부를 드리기로 소원을 했는데 그걸 속였습니다. 그걸 속여서 그냥 교회에 와서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걸 속였죠. 그것이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그런 어떤 징계를 받아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또 그 아내였던 이 삽비라도 뒤에 이제 남편이 죽은 뒤에 그것을 모르고 교회에 왔다가 또 사도들 앞에서 재차 물어봐도 이 판값이 다 전부냐 이렇게 해도 그걸 전부라고 또 이렇게 거짓을 공개적으로 해서 또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이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더니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구나. 다시 말해서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단자로 몰렸던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였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초대교회를 인정이 됐을까요? 유대사회는 인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이단자들이 모인 것이죠. 아직도 군사들이 잡으려고 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권세나 권위나 능력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이렇게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교회를 못 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했다 했죠. 바로 오늘 사건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에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저 교회? 아이고 저 성민순복음교회 저 사람이 왜 모이지도 않고 저 별볼일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무시할 수가 있죠. 지금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무슨 유명한 분들이었습니까? 다 어부 출신이었고 목동 출신이었고 천직을 가지고 있는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교회는 누가 인정을 해줘요? 학사가 있습니까? 박사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높은 부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분들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서 또 이단자로 정죄를 받아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거기서 교권주의자들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미 이단자로 정죄가 됐고
거기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니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계실 때야 능력을 행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도 함부로 못 했겠죠. 그런 교회는 누가 두려워하고, 거기서 뭐 복음을 전하든 뭘 전하든 그럼 누가 그것을 들으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교회, 하나님께 특별히 이제 복음을 주로 전했던 사도들이 문제죠. 사도들이 오늘날을 가서 목회자들이 뭐가 중요해요? 왜 목회자를 중요히 여겨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목사님 많이 배웠어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든지 크든지 적든지 그 목사님이 왜 존귀하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존귀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 사도들이 지금 멸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 오늘같이 기사와 표적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나느냐? 사도들이 권위를 인정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현대시대야 그래.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이 뭐 좀 여유가 되면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이 배우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서 어떤 권위를 조금 가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지 못하고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그 말씀 전하는 것도 이게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그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위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 성경 원어는 경외한다, 그런 겁니다. 어려워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어려워하는 거죠. 교회가 쉬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쉬워지면 안 됩니다. 쉬워지면. 쉬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권위 있게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친구같이 듣지. 친구의 말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김여수 목사가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말, 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친해, 그 사람하고 내 친척이야, 내 형제야, 친해. 그러면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권위 있게 들려지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친구같이 듣게 되면 서로 좋을 때야 듣지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인정해 줄게. 그런데 친구랑 수평적으로 듣기 때문에 내 뜻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말 듣고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이 있으면 거부해버립니다. 교만해가 있고, 아이 내가 저 목사보다 그래도 내가 학교도 내가 더 나오고, 나는 저 사람 대학밖에 안 나온, 난 대학원도 나왔고 나는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세상 신분도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저 사람에 배울 게 뭐가 있어?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에게 들리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게 선포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인 백부장이, 사도인게 그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씀 집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때 왔을 때 자기 집에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됐죠? 넙죽 엎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놀래갖고 나도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게 듣는다고 합니다. 백부장이에요. 정복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백부장이면 로마 사회에서도 굉장히 귀족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러니 거기서 엎드린데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나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똑같이 오순절날 처음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교회를 경외하게 만들고 사도를 경외하게 만들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뒤에
사도를 경외하게 되니까 사도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이 권위 있게 이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사와 표적이 이제 연속해서 사는 거예요. 연속해서.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와 표적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해서 기사와 표적이죠. 능력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 또 특별히 더 단순하게 믿는 성도들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더 역사를 하시는 거죠. 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이때.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에 본문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누구의 손으로요?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사도들 손으로. 사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들에게.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 사도행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도 기적 행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평신도들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주로 사도들, 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도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헬라어 본뜻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복음 전하라고 보낸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기뻐하신 겁니까? 사도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영적인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말씀 듣고 믿게 되고 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까도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설교가 선포가 되면 그 말씀 먹어야 되죠. 그것은 누가 그 말씀 먹습니까? 교만한 사람도 안 되고 말씀 친구와 같이 평등하게 들어도 안 되고 아래에서 들어야 됩니다. 백부장같이 아래에서 주여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니까 엎드리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되죠. 듣고자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을 기가 있다는 듣고자 하는 자가 듣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기 이의를 제기합니까? 누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내가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전 조선시대 같은 어명과 같다. 어명. 임금의 명령. 어명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이요 사약을 내려도 죽으라고 사형선고 내고 사약 먹고 죽으라고 독약 먹고 죽으라고 사약을 내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돗자리 딱 깔아주면 왕궁에 있는 임금이 이곳에 3번 절을 하고요. 그대로 사약 먹고 죽습니다. 내가 왜 먹습니까? 그게 어디가 있어요? 어명이면 어명을 어스리면 반역죄가 다 죽어요. 조선시대에. 여기에 누가 어명의 이의를 제기합니까? 어명인데 어명이 뭐 이치에 안 맞는데요? 우리 상황이 안 맞는데요? 이게 어디가 있어요? 무조건 복종해야지. 안 그러면 어명을 거역하면 그럼 왕에 대한 반역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든지 그래서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권위를 세워놓고 이와 같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경외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를 경외해야 내가 말씀이 들려지지요. 그런 어떤 교만하든지 이렇게 해서 경외심이 없으면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안 받죠. 받질 않습니다. 들어서 판단하려고 그러죠. 판단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절대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유시되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이라는 것은 아코라는 것은 흡수한다는 것인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으려고 하죠? 상대방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내가 높여야 경외해야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일으켰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이와 같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에 귀가 열리게 되고 들릴 귀가 있게 되고 말씀을 들으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그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 성전 안에 있는 곳이에요. 뜰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이제.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믿지는 못했지만 믿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감히 상종하는 그러니까 이 그들이라고 해서 사도들이나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함부로 가까이 못했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쉽게 가까이 하고 쉽게 말로 노응을 던진다고 합시다. 건드려보고 그 어떤 사람이 쉬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고 경외심이 없으니까 쉽게 어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말도 함부로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 사건 때문에 놀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임하는 것이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는 이 사람들이 괜히 이 사람 사도를 건드렸다가 괜히 이 믿는 사람 이게 잘못했다가 내가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에게 내가 저주라도 하든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나라가 교회가 참 이렇게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 백번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찰서 10개를 세운 것보다 교회 1개를 세운 것이 낫다. 그만큼 교회가 존중을 받을 때니까. 그런 시대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떤 말이 우리나라에 있었느냐? 그 이후에 교회가 한참 이렇게 인정받을 때 믿는 사람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 건들 필요 없어. 그런 지가 좋을 것이 없어. 제가 그때 교회 안 다닐 때 그런 말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죠? 그것은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 예수 잘못 열심히 믿는 사람. 괜히 건들지 마. 네가 좋을 것도 없어. 그 사람이 니는 안 믿어도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저자면 네가 뭘 좋을 것이 있다고 건드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 생긴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요즘 교회가 세상에 놀이개감이 되는 거죠. 놀이개감이. 저런감이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래서 복음이 막혀버린 거죠. 지금. 복음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에 누가 말 듣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목회자가 그냥 땅에 떨어져 갖고 발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 말이라고 그걸 뭐 듣겠습니까? 호흡을 쳐버리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권위를 세우고 사도들이 권위를 세우게 되니까 안 믿을지라도 교회가 어려워서 함부로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백성들이 어떻겠다는 거예요? 칭송하더라고요. 칭송한다. 그렇지만 백성이 칭송하더라. 나는 교회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갖다가 인정해 주더라는 거죠. 다음에 14절에 또 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계속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또 병자가 낫지 막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믿고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많아졌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빨리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교회가 돼야 되죠. 아무리 성민순복음교회가 적어도 주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쉽게 보지를 못해야 됩니다. 쉽게. 업신여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업신여김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업신여김 받을 때 꼭 돈이 없어서 업신여김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똑바르고 신앙관도 올바라서 무언가 딱 올바르다 생각하면 그 사람 업신여긴 사람 없습니다. 마음으로 업신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돈이 있고 세상에 명예가 높아도 하는 것이 질이 좋지 않으면 그 앞에서야 괜히 그 사람한테 보복당할까 두려우니까 말은 못해도 뒤에서 다 욕합니다. 업신여기고. 교회는 업신여기면 적다고 해서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그래서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렵게 생각해요. 저기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뭔가가 조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업신여김 받지 않죠. 저번에 교회, 어느 교회 성민선분께 집사라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쉽게 못 해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것, 영적인 뭔가.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또 함께 읽습니다.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경건한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과 권위가 막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능력이 있는 곳이야. 뭐 거짓말하니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병도 고침이 받게 되고 어떤 문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교회로 여기게 되죠. 이제 왜? 계속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기사와 표적이 뭐죠?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는 점점 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옛날에 병이 들었으면은 사람의 생각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묻고 저리 찾아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쉽게 그들의 표현을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보다도 교회로 찾아온다는 거죠. 교회로.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도님 나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 돼야 맞죠.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되어가지고 서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누가 전도를 해서 왔어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또 경외심이 있어가고 교회 성도들도 그래야죠. 아니 목사님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죠. 되어져야 되죠. 교회가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믿지 않지만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래서 혹시 저 목사님이 좀 기도해주면,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정말 나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대 심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게 되면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어떻게 해요? 혹 그 그림자라도 누에게 덮일까 봐라고. 베드로가 지나가게 되면 병든 사람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 위를 덮게 되면 그러면 혹시 베드로가 워낙 하나님께 쓰신 분이니까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바라보고 사도 베드로가 자주 다니는 길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어떤 현상이 막 부가같이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하죠. 더하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점점 예수 믿는 신앙에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안 해요. 병 고침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질 않습니다. 간절하질 않아요. 그러게 예배도 간절함이 없어.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이 없어. 말씀을 듣는 것도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별로 뭐 맞아. 그냥 귀에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많은 것이고 예배를 드리면 드린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고 기도하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많은 것이고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람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기대감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기대를 하지 않는데 기도해놓고도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나는 교회에서 하자고 그렇게 기도는 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이 없어.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해.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했다 말았다 생각나면 하는 것이고 생각 안 나면 안 하는 것이고 전혀 기대감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내가 이 기도하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쉬지 않고 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 기도 내 응답 안 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주의 백성들이나 교회 성도들조차도 참 뭐가 간절한 기대, 하나님께서 어떤 병들을 대해서 어떤 고치실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직접 베드로를 만나기 힘드니까 길가에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그 베드로의 그 어떤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쓰던 앞치마나 수건 같은 거 그것만 내가 좀 어떻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까.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됐죠? 18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에는 기대가 간뜩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직접 만날 수가 없고 대화를 말도 붙여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겨우겨우 어떤 기대감은 예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 기대감이거든요. 예수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에요. 믿음. 그 기대감대로 만졌더니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믿음이. 네가 내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도했으니까 나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베드로의 그림자만 내게 지나가도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가 가지고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된 대로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건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33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안 되는 것을 갖다 지어서 성취하시는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데 기도하면 부르짖질 않아요. 왜? 기대감이 없거든. 그러니까 입으로만 기도하는 거야. 형식으로. 그 기도에는 생명이 없는 기도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 믿음의 생명이 없는 것.
그 무정란과 같은 거예요. 무정란. 무정란은 아무리 달기 그 알을 품어도 그 부화 안 됩니다. 뿅알이 안 나옵니다. 유정란을 품어야 거기에서 뿅알이가 튀어나와요. 생명이. 무정란이요. 믿음 형식은 똑같은 잘갈이 모양은 있어.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똑같이 예배는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 형식은 똑같아. 그 안에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믿음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백날 품어봐. 뿅알이 안 나옵니다.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게 지금 이 기사 표정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불러일으켜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성문교회도 주를 바라볼 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 16절. 그러다 보니까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믿음의 기대감이 점점 더 퍼지고 나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가 전도를 누가 하죠? 진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된 일이 하나님 역사가 있으니까 당신도 와봐 하고 내 믿음이 기대감 충만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하게 다른 사람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봐. 와보라. 와봐라. 일단 와봐. 예수 믿어봐. 전도를 누가 하느냐? 기대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그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는 뭐냐? 왜 전도를 우리가 힘이 없고 전도를 하지 못하느냐? 나 자신부터가 기대감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더 기도감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기도하면 될 것이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입의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입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누구든지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초신자들은. 입의 기도를 하죠. 주님 이렇게 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기도가 이제 마음의 기도로 됩니다. 진실된 기도가 돼요. 이제 뭔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을 심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공동 기도문을 읽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남구체 월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민교회에서 기도하고 세 개 구분해서 딱 기도문을 읽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실어야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해서 내가 이거 내용도 모르고 가는 거야. 주기도문을 갖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쭈글쭈글 그게 주문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중원 보호라는 거. 주문이에요. 주문. 그냥 막 쭈글쭈글해. 주기도문 내용이 뭔지도 몰라. 의미를 몰라.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서 그건 주문이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공동 기도문도 아무 의미 없이 주문이에요. 주문.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빨리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여기에 내 마음을 심어야죠. 내 속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기도 딱 제목이 끝나면 거기에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주문이죠. 의식입니다. 의식. 아무 의미가, 거의 생명 없어요. 거기에는. 기도문의 내용이 기가 막힌 기도 내용의 제목이 들어가 있어도, 내용이 기가 막힌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니까 필요 없죠. 생명. 여기에 생명을 심어야죠. 내 마음을 심어야죠. 진실되게 내 마음을 담아서 또박또박 이 기도문을 읽을 때 그 기도가 다음에는 영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그래서 계속 이 공동 기도문도 계속 내가 또박또박 마음을 씌워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다음에 기도하면 스스로가 내가 하는 기도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기도를 하게 듣고 계시거나 그랬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이야기할 때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꼭 예배 끝나면 가슴에 써놓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신의의 어떤 기도를 계속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시작한 지가 거의 1년 반 이렇게 돼가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제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도 어색했고, 그렇잖아요. 제가 영성이 그런 스타일이 못 된다고, 성향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병을 고쳐서 선포하는 기도, 제 적성이 안 맞아요. 쉽게 말하면 성향이 안 맞아. 안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처음 기도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앞가림이나 하고 기도를 하지 무슨 네가 나라와 민족식이라 기도를 하느냐, 그런 큰 기도를 하느냐. 그 스스로가 비웃는 그런 것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 입의 기도로 하나의 감동이 있어서 시작한 거니까 그걸 못 쓰고 계속 해왔어요. 지금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과 북의 평화통일 기도할 때요, 저는 하나님께 듣고 계신다고 지금 확실하면서 기도합니다. 확신해서. 인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한미 정상회담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제가 저녁에 그거 보면서 지난 저녁에 그 한미 정상회담 때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안했습니다. 불과 회담 직전에 2시간, 3시간에 트럼프가 막말을 쏟아내고, 한국에는 수청 바람이 일어나고, 먼 바람이 일어나고, 이 나라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공식 튜브에다 올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 긴장들 해갖고, 이거 우크라이나에갖고, 다른 나라들 다 트럼프 앞에 대놓고 망신당했던 대통령처럼 우리나라가 국골당한 것 아니냐. 대반전이 일어나 버렸잖아. 대반전이.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이 믿는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었을 때 그 믿음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이 말씀은 지금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선포가 되죠?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니까.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교회가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도 땅에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5장에서 계속 쭉 성경 읽어보세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왕성해졌다 그러죠. 왕성해졌다. 하나님 말씀에 왕성해지고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서 그때부터 더욱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수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말할 것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우습게 얘기, 업신여김 당하면 되겠습니까? 업신여김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께서,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유형의,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가 됐다는 이런 유형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모든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성경 1장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2사도 중에서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에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세울 때 누구를 기준으로 세웠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사도를 세웠어요. 그게 사도의 자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함께한 자들. 그러면 바울은 어떤 분이죠?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어쩌면 함께하기는 뭘 함께해요? 교회를 핍박했던 분이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갈라디아 이방인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왜 사도냐? 요즘 네가 뭐 목사냐? 이야기해요. 너 어디서 너 사도라고 네가 이야기해? 너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어. 네 옛날에 교회 핍박했잖아. 네가 목사야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투표로 그때 이렇게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뽑혀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선출해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그 마띠아 선출해서 뽑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도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대접도 안 해? 대접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만약에 바울이 당신 목사 아니야? 김여선 목사가 알고 봤더니 저 사람 저 신학교 나왔다니 순 거짓말이네? 목사 안수 받았더니 순 가짜네? 그날부터 제가 전하는 설교는 다 무시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가 자기가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싹 무효가 되어버리고 문제가 크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교회마다 다 문 닫을 수가 있는 거죠. 야 여기 우리가 교회가 세워있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순전히 사기꾼에 대해 다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한 것은 복음을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도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강조한 거죠. 그러니 디모데 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그 어떤 교회 목회자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내 연소함을 인하여서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로 세울 참이니까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 받지 말아라. 왜? 업신여김 받는 것 자체가 너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인데 이유가 없다든지 네가 업신여김 받으면 네가 전하는 메시지는 땅에 떨어진다.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경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목적. 그래서 이와 같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이것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바울이 있기 전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처음 교회가 업신여김 받게 되고 그럼 여기서 전에 복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초대교회 집중적으로 막 하나님께 역사하신 거죠. 능력이 나타나고 함부로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사도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순복음교회도 최대 우리 교회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위로부터 존중받고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민순복음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